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예,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냥 탕자일지라도 돌아오면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너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이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 위에 서 계시고 거기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를 하게 되면 무슨 죄를 져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한 번 말하면 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가 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주들을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또 다르다. 공의 하나님은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다.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가 어떤 때는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이다. 그래서 아무리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너 죄 안 졌어.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어. 그럼 넌 저주받아. 넌 버림받아. 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응답하질 않아.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내 마음 아실 텐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며 그렇게 살려고 내가 알아. 내 마음 내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신데 왜 도대체 안 도와주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누리느냐? 공의 하나님은 심은 것 거둔다. 물 한 컵이라도 심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 들어도 못 해본 그 축복이 있는데 누가 누려?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은 거. 물 한 컵이라도 심은 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무리 내 독생자일지라도 이 독생자가 죄 안 진 거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 저주받아. 너 버림받아. 그럼 죽어.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 하나님이 하나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왜 안 도와주실까? 또 도와주시지. 그러나 동시에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되어진다. 이 공의 하나님은 마귀 앞에서 우리한테 상을 베풀어 주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바싸바해서 너 줄게, 가져라, 내 사랑하니까 좀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니라 원수 앞에서 내 한창현 목사한테 내 아들한테 이런 은혜를 줄 거야. 있어? 마귀 앞에서 하나님 한창현이가 말이죠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쫙 열고 할 때 회개했어. 이거 회개했어. 그리고 내가 대신 갚았어. 하나님 의로움으로써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여러분이 생각도 못 해보고 들어도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해놨어. 그러나 이 엄청난 예비해 놓은 축복을 누가 받느냐? 내가 심은 것들을 쫓아서. 심은 것들을 쫓아서. 아무리 착하고 착해봐야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받읍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예수 편에 섰어? 그러니까 우리 편 되니까 내가 다 봐줄게. 무슨 죄를 져도 다 봐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거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거저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뭐 반도체 잘 만들어서 미국이 도와주질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뭐 대충 만들어도 미국에서 수입해 주자 그러고서 달러가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잘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 야 니들 너무 잘 산다, 야 세금 좀 많이 먹게.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1%도, 경제 성장이 1%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안 착한 거야? 우리가 열심히 공부 안 했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런데도 경제 성장이 1%도 안 되는 이런 환경에 있냐고. 미국이 안 도와주면, 미국이 안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줘? 중국이 도와줘? 중국은 우리 기업을 빼가지고 기업 갖다가 기술 다 빼먹고 나머지 팔아먹고 온 세상에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공산주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한 나라야. 이 나라에서 몇만 명이 피 흘려 죽어간 민족이 어디 있어? 중국은 통일을 막은 민족이잖아. 우리 좀 얼마 남지 않은데 와가지고서는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통일을 막은 원수의 나라 아닌가? 그런데 왜 침종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까? 그런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미국만큼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준 데가 어디 있어? 일본은 가끔 우리 힘들게 했지. 미국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했을 때 우리가 먹거리가 생긴 거다. 맞죠? 누군가가 대가 지불한 거야. 거저가 아니야.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거야. 내 물건을 누군가가 팔아줬을 때 내가 이득이 생겨지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내 아들이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아이고 아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셨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려서 남아있는 제물을 갖다가 불태워드리는, 이게 화목제물이야. 이런 화목제물, 피를 흘려서 지불이 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저 은혜 받은 거, 거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절대 거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도 늘 누려야 되지만, 공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희생의 피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다. 누군가가 위에서 문을 열어놨으면, 그것이 빛의 문이든 어둠의 문이든 문을 열어놓으면 그 빛의 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지만, 어둠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 어둠의 문으로 인해서 자살도 들어오고 이혼도 들어오고 사건도 일어나고, 그게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문을 열어놨어. 여러분은 은혜의 문을 열어놔야 돼. 아멘. 근데 거저가 아니다. 내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웃기고 있네. 그거보다 기도 더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 내 마음은 정직하다고? 내 마음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땀이라도 심고 눈물이라도 심고 희생의 피라도 심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물 한 컵이라도 갖고 와. 아무것도 없어도 보리 한 주먹이라도 갖고 와. 하나님이 거기다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나 좀 믿음으로 살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왜 땀 흘리고 왜 눈물 흘릴 일이 생기냐? 그것이 어둠의 문을 닫고 빛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우리 집안에 뭔가 어둠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내가
땀으로 눈물로 희생의 피로 그 어둠의 문을 닫아 제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대가 지불하는 강력한 것을 주었는데 피를 줬다. 피를.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역사, 제사드린 역사를 쭉 쳐다보게 되니까 전 인구의 이전에 있었던 인류의 95%가 피 흘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음식만 드리지 않고, 여러분 잘 봐봐요.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힘들 때는 음식을 드려. 그러나 조금 더 세게 제사 드릴 때는 피 흘려 드려. 닭의 피를 쏟아 붓는다든지. 왜? 강력하거든. 제가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이 귀신 들어왔을 때 축사할 때 이렇게 보면 그냥 제사, 그냥 우상 숭배한 사람하고 피 흘리면서 닭의 피라도 흘리면서 제사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게 달라. 느낌이 달라. 세다. 엄청 세다. 이런 정도 귀신을 섬긴 사람은 피 흘리며 드렸다. 이게 와. 그래서 당신이 혹시 피 흘리며 피와 섞여서 이렇게 제사 드린 적이 있냐? 있어. 되게 강력해. 여러분요, 귀신은 거기 일하는 거야. 왜 귀신이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네 할 때가 있죠. 그죠?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고 싶어. 그때 피 흘릴 때예요. 그 차원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피를 줬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양이 죽어서 소가 죽어서 염소가 죽어서 어떤 경우는 비둘기가 죽어서 피를 뿌려야만이 생명의 속죄 대신 죄를 갚아주는 거. 피가 죄를 대신 갚아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것은 대신 갚는다.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를 우리가 하나라고 말해요. 왜 하나라고 말해? 둘로 안 하고 법이다. 그냥 만들었다. 세상에 정한 법이 있고 하나님의 정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피 흘리면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생명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지불해? 피 흘리는 거. 그래서 피 흘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피가 죄를 용서되어 준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줬어. 가죽 옷. 그 당시에 모핏 공장 있는 거 아닌데 가죽 옷이 어디서 나왔을까? 동물을 죽어야 돼. 아담을 위해서 한 마리가 죽고 하와를 위해서 동물이 죽고, 그렇게 죽어서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야. 내가 죄를 범하면 피 흘림이 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이 피 흘렸다. 그래서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피 흘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안 착하고 우리보다 열심히 일 안 하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조상들이 공산주의의 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 피 흘림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 공산주의 가운데서 세상에 굶어 죽는 아픔이 어디 있을까? 아들, 딸이 굶어 죽고 부모님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거, 그거를 쳐다봐야 돼. 그런데도 그냥 그 집 이것이 죄의 대가인지 모르고 그러고 있다고. 세상에 지금 온 세계가 먹을 것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 쓰레기가 끝이 없는데 저기서는 먹을 것이 없어 내 부모가 굶어 죽는 거를 쳐다보는 그런 어두움이 어떻게 열려졌어? 위에서 열어놨어. 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축복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왜 은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저 은사 사모했죠. 아유, 은사가 있구나.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똑같이 있구나. 아는 순간에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는 공대 출신이라서 분석을 잘해요.
그래 봤더니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서 지하수처럼 안 보였었는데 그 밑으로 흘러 내려와서 내한테서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은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열어놓은 은혜의 문은 자자손손에 내려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애들이, 우리 남편의 아내가 할 거 없이 내가 하면 돼. 내가. 아멘. 나 때문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우리 자자손이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열어놓는 자들이 돼야 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데 성경에는 피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온통 피의 얘기야. 다 피 얘기야. 가만 보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얘기로 가득하. 특별히 레위기에는 온통 피의 얘기야. 왜 이렇게 자꾸 피 흘림의 얘기고 어린 양의 보혈을 얘기하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왜 자꾸 피를 얘기하고 피 얘기하고 하냐고.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사람이라면 온통 피에 가득한 사람이야. 피. 교회 예배드리러 나가면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고 피가 얼마나 남아. 그 피를 갖다가 제대한 내 뿌리에 바르고 남는 피는 밑에 쏟아붓고, 그 성전 가까이 가면 피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왜 그 피를 봐야 되고 피 냄새를 맡아야 되는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피 흘려 죽어야 돼. 여러분, 소를 누가 잡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 목을 따면 숨 쉬면서 피가 콜콜콜콜 쏟아져 나와. 그러면 거기다가 피를 다 담아. 피를 담으면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갖다가 담배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뿔 밑에 다 쏟아붓게 되고, 그거를 내가 드려야 된다고. 양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소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숨을 쉬면서 피를 꿀꺽꿀꺽 토해나는 거를 내가 저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는 걸, 그걸 보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왜 자꾸 피해가 가득할까?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아침 소제, 저녁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리고 온통 피에 가득하 있다. 그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야. 왜 자꾸 피의 얘기가 있을까? 살벌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대가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어느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왜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냐고. 부끄러움의 수치, 고난인데 왜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렇게 밥 먹고 병 치유받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왜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를 자꾸 강조할까? 거기서 우리 죄가 대신 갚아졌기 때문에 이걸 똑바로 말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어, 죄사함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내가 못돼 처먹은 인간이다 라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죄 다 갚아버리셨어. 아멘.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셨어. 내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 같아. 도대체 안 바뀌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이 연약함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죄 용서받는 은혜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어떻게 용서받아? 교회 나왔으니까 용서해 줄게. 아니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에베소서 1장의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 뭐야?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죄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피는 생명이야, 생명을 지불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갈라디아 3장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율법의 저주가 뭐야? 죄값은 사망이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가 있어.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것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대신 받을게요. 대속, 속죄, 죄값을 내가 대신 받을게요. 속죄, 속량, 죄값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이 지불돼서 용서함 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거나 벌을 받는 것. 속량, 속죄는 종의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죄값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전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 대신 갚아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도대체 왜 못돼 처먹은 인간, 이거 아무리 힘써도 했어도 안 되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단번에 갚아주셨어. 아멘. 그래서 난 의로운 자야. 내 연약함 내가 봐도 못돼 처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돼 처먹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떻게 일어나냐 라고 할 때 또 다른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갚아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아니요, 은혜를 몰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 나는 낸거 없어. 기도도 별로 안 해. 성경도 별로 없어. 사랑도 별로 없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버리셨다. 아멘. 그래서 당당해야 돼. 뻔뻔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복 받으러 왔어? 뻔뻔해야 돼. 한 게 있어야지. 열심히 일했나, 사랑했나, 섬겼나, 한 거 없어. 그러나 뻔뻔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멘.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봐야 돼. 저놈의 왼손 덩어리. 그렇게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야. 하나님이 주신 복 덩어리야. 아멘. 미래를 보고 그렇게 쳐다보고 사랑해줘라. 맞아요, 목사님 저렇게 못돼 먹었어요. 또 그래요. 앞으로 안 할 가능성이 없어요. 반성문 아무리 100장 1000장을 써봐 되나?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곤고한 자라, 이에 말한 것은 반성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때 또 다른 은혜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당당하고 뻔뻔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 거기서 내가 심어야 되지. 심어야 되고 땀 흘려야 돼. 눈물 흘려야 돼. 희생의 피 감당해야 돼. 그럴 때 우리 가정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음식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어디 지옥에,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래서 죄를 졌다, 의가 없다, 진실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야. 저 원수였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갚아줌으로 인해서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어떤 자녀? 저 멀리 있는 있으나 마나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에 따라합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보배 덩어리, 기염 덩어리, 여러분의 것을 받으셔야 돼. 아멘.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돈도 까먹고 막 실수하고 막 여기 가서 쌈박질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야.
나는 보배 덩어리야. 하나님 앞에 난 귀여움 덩어리야. 아멘. 남편하고 좀 전에 아내하고 싸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는 사랑 덩어리야.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엄청나게 복 받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이 엄청나게 복 받을 거다.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보혈의 은혜다. 우리 스스로, 너 스스로 금식해, 너 스스로 며칠 고난받아,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나와야 돼. 그래서 늘 큐티 말씀 넣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빠진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하면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아멘. 뭐, 너 성경 공부 얼마나 했어? 성경 잘 읽고 있어? 열심히 예배 드렸어? 그거 없어. 그거 없어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됐다. 아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으로 제가 기어가고 있는데 십자가, 뭐가 있어? 십자가 밑으로 내가 지나가는구나 하는데,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데 큰 것이 뭔가 나를 확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이야. 그 핏방울 때문에 내가 주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착해, 난 목사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것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가까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나 없어, 연약해, 부족해, 실수해서, 그래도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 더러워진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을 만날 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핏뿌림을 통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얌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는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귀들도 이런 효능을 알아가지고 자기들도 피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피를 뿌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피에 강력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죄, 어떤 귀신과 관련됐을 때 핏뿌림과 관련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강력한, 죄가 강력해. 그만큼 강력해. 그 위에 조상들의 죄도 그렇게 강력해.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으면 회개하면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되지,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 양심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왜 자꾸 피 뿌림을 얘기하냐 말이죠. 이게 실제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믿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성경대로 믿는 거야. 왜 피 뿌리는 것이 있어? 왜 사람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죄인 포로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그냥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끝나지 왜 피 뿌림이 있어? 그렇게 피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찬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은사가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려서 아팠어, 뭐 병이 들렸어,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몽 꾸던 게 없어진다는 거지. 아이 그러냐 어떤 사람이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무릎이 아팠던 것도 치유됐다고 그래서 나도 천도사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 가면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아픈데 낫도록 기도하면 많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다 낫고, 어떤 사람 몇 달 동안 있던 약을 다 버리고 다 버렸다. 그 전혀 두렵지 않고 괜찮다. 마음이 편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알고 찬양하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이상하게 악몽을 꾸는 사람, 이상하게 나는 귀신이 뭔가 괴롭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혈의 찬송을 부르세요. 보혈을 뿌리세요. 보혈을 그냥 얘기하세요. 주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내 모든 죄가 있는데, 양심의 죄, 생각의 죄, 손과 발의 죄가 있는데 주님의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무리 안경이 최고의 안경을 끼웠어도 안경에 온통 더러움이 가득하면 앞을 못 봐. 보면 알겠는데 틀렸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오라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 더러워진 양심을, 우리 몸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야. 저도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때는 눈물이 막 솟아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뒤에 있고 나는 여기서 피아노 보혈의 찬송을 하고 있는데 잠깐 환상처럼 보여졌는데 난소에 혹이 1.5cm가 있어. 난소에 1.5cm면 엄청 큰 혹이죠. 난소가 얼마나 작은데. 그런데 그 찬양을 나는 여기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난소의 모양을 한 게 이렇게 줄에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죠. 환상 가운데. 저건 난소다. 깨끗하다. 저건 병들잖아. 내 깨끗한 난소인데. 그러고 딱 눈 떴는데 믿음이 왔다는 거죠. 아하, 나 이제 치유됐다. 내 난소는 내 깨끗하게 이제 다 치유됐다. 깨끗한 것으로 장착됐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병원 가서 보니까 1.5cm 있는 난소의 혹이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줄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없어지고 새 것으로 바뀌어졌다. 보혈의 찬송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일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내 양심이, 내 생각이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는 내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행위를 가져? 그렇죠. 막 내가 운전할 때도 막 뭐 저놈의 새끼 저거 나도 모르게 빵 이럴 때도 있는데, 아니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목사인데 아무도 몰라 내가 목사 운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내 속에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있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못 살아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돼? 예수님의 피로. 아멘. 아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우리 행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됐냐? 예수님의 피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고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의로운 자. 옆에 사람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왜 너 뭐 그렇게 거룩해, 그렇게 대단해? 아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겨? 어린 양의 피래, 예수님의 피래.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이러면 되지. 근데 왜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을까? 대가집을. 왜 마귀가 우리한테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까? 너 죄졌지?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심은 대로 거둬. 내놔.
네 인생 내놔. 너 얼마나 아들, 딸한테, 네 남편한테, 아내한테 얼마나 못된 그 말들 다 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우린 기죽어. 근데 우리 회개한 것 같지? 근데 왜 어린 양의 피가 이 마귀를 이기는 걸까? 그렇게 맞아. 내가 그렇게 못된 짓 많았어. 그랬어. 알면서도 그랬어. 그러나 이것 예수님이 지불했어. 아멘. 어떤 문서가 작성되면 친필로 썼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장이 있냐, 빨간 도장이 있냐. 전 세계적으로 왜 도장에 빨간 거를 뒀을까? 하나님이 피 흘렸다. 아니 그냥 뭐 도장이 왜 빨간색밖에 없나?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올 때 빨간 도장이 있는 거야. 피 흘렸다. 하나님의 약속은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여러분이 기죽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죄를 줬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지. 그것도 좋아. 그러나 날마다 내 죄의 연약함, 나의 실수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이 다 갚았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복으로 바뀌어질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심을 걸 심고 대가 지불할 걸 대가 지불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왜 귀신이 쫓아지는가? 왜 예수님 이름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내가 사람들의 죄를 갚았어. 너의 죄값, 이 사람의 죄값을 갚았어. 그래서 이 죄값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귀신이 사기꾼이거든.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묶고서 넌 내 거야, 내 맘대로 해 이랬는데 예수님의 피가 다 갚았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던, 이 부모가 무슨 죄를 졌던 다 갚았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마귀 사단을 이기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되가지요 이러지 말고 당당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때 마귀를 쫓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만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십자가 앞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왜 자꾸 또 피를 얘기하시냐고. 성만찬 그냥 받아 먹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피를 마셔라. 다 마셔라.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는 영생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네가 거하는 것이고 나도 너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알아도 또 다른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계속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성만찬식 성령님을 환영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하자 그러면서 패더레인에서 성만찬식을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자라고 성만찬을 할 때 이 성만찬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고 사람들의 죄가 나서 뒤집어지고 귀신에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막 깔깔거리고 웃게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매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매일 저녁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하자.
어떤 사람들은 매일같이 합니다. 성경적이야. 모일 때마다 해라. 여러분, 가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교회에서 나를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그래서 루터교단은 지금도 매주일마다 성만찬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1년에 2번만 해라, 한 달에 한 번만 해라 없어.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했다. 왜 그럴까?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거저 먹어라. 너희들이 소 안 키웠고 너희들이 채소 안 키웠어도 먹으면서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오고 힘이 일어나는 것처럼 받아 먹어라. 생명이 없지, 소망이 없지, 받아 먹고 힘을 내고 이 피를 마셔라. 생명의 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했었는데 코로나 때 못했죠. 사실은 매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주님이 내게 준 식탁이다.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보혜를 항상 의지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다 갚아져 버렸어.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 앞에 사랑덩어리, 귀염덩어리가 되어지고, 아멘.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지식이 더러워지지만 몸도 더러워지지만 주님의 보혈로 내 양심도 깨끗하게 되고 몸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이 주의 보혈로 귀신이 빠져나가고 치유되는 역사,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만찬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 흠뻑 적셔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자자손손의 이웃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 주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흠뻑 적셔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